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죽음이겠죠. 죽는 게 아마 제일 무섭다고 여길 겁니다. 또 제일 어려운 것이라면 무엇일까요? 사람 인생사의 제일 어려운 문제. 그나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일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자, 이런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한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가 골짜기 가득한 뼈들을 보고 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70년간 그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잃어버린 땅 다시 돌아올 수 없고 파괴된 성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없고 그들은 그곳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인생이 그 남의 땅에서 끝날 것을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죽은 것이 아니야.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야. 아직 살아있어. 너희는 살아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끝부분에 중간부분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눈으로 볼 땐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마른 뼈들도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첫 번째 살펴본 말씀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환상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이 에스겔 선지자 위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선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어떤 아마 기도하는 상태였겠죠 아마.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있는데 몸은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영으로 이끌어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골짜기 보니까 뼈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힘이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글쎄 흩어졌는지 쌓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많은 뼈들이 있었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있죠. 힘이 말랐더라. 자, 이 모습이 뭘까요? 오늘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지요. 에스겔아 너가 보고 있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은 어떤 상태죠?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오고 지금 소망이 없는 회복의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로 뼈로 상징한 겁니다. 마른 뼈로 상징하고 그걸 보여준 겁니다. 아주 말랐더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없는데 아주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르시죠. 사람이 볼 때는 이 뼈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너가 보고 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직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뼈가 살아난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담대히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 사람은 뭘 보지요? 외적인 상태를 봅니다. 외적인 환경. 지금 뼈가 어떤 상태인가를 봅니다.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뼈는 절대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지요. 근데 우리는 안 된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그냥 당연시해버립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절대로 못 살아난다고 그냥 단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사람 살아난 적 본 적 없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어떻게 내가 일어설 수 있겠는가? 이런 형편에는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시고 내 믿음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어려운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드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절망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쓸 말이 아닙니다. 끝났어, 틀렸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이제 끝났어 말은 다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 아니거든요. 끝나게 보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이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 그도 잠시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살아난 겁니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중에 먼저 누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잃어버려도 뭘 놓쳐버려도 아니면 사업에 잠깐 실패할지라도 아주 실패한 것이 아니지요. 잠깐 실패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소망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만드시고 또 모든 죽은 인생까지 부활하게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 들음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뼈들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는 그 뼈들 속에 뭐가 들어감으로?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살필 문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납니다. 다른 방법은 안 살아나고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뭘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면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이 말씀 전하라고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듣고 또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직접 들리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말씀들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 사람 통해 증거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힘입어서 전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람 통해 권면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축복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주는 세례가 하나님 직접 주시는 세례와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전하는, 대신해서 전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 믿음 받으면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대언할 때 살아났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드러날 것이다. 또 살아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이 환상은 실제로 환상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뼈가, 골짜기엔 뼈가 실제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환상일 것이죠. 환상 속에 보여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뼈가 살아난 게 아니고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므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차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고 말씀하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 믿고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이,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 몸이 병화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백성들도 다 살아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또 무너져버린 성벽이 재건되고 또 쓰러져버린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 지어지고 예배 드릴 수 없었는데 예배가 회복이 된 겁니다. 자, 제일 큰 것이 무엇이죠? 예배가 회복이 된 겁니다. 성전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이스라엘을 흩어져 버렸는데 왜 흩어졌지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마음이 딴 데 있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앞에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외치는 선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인 일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볼 수 없어서 그들을 바벨론을 시켜서 침략하게 만들고 그들을 끌고 가서 고생하게 만들고 70년 세월이죠. 예배드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지요. 뭘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다시 그날에 오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한 그 예배가 소중한 줄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제가 6.25였죠.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고 온 나라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됐지만 이제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백성들이 열심으로 주 앞에 삶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죠. 그건 확실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마음이 간다면 다시 그런 전쟁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영혼이 살고 삶의 힘을 얻고 우리에겐 절대로 절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가 들은다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그냥 육신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누굴 통해 들리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 들리는 거죠. 목회자를 통해 들리기도 하고 전도자를 통해 들리기도 하고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예수 믿으라는 음성이 있죠. 예수 믿으면 산다는 음성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산다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다는 것은 뭘까요? 귀로만 듣는 거 아니고 귀로 듣고 마음에 받는 걸 말합니다. 마음에 그 말씀을 수용한 걸 말합니다. 마음으로 동의한 걸 말합니다. 잘 모르지만 나는 믿겠습니다 하는.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이게 듣는 거죠. 들을 때 살아납니다. 다른 방법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사는 방법은 절대로 없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율법 들은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냥 외운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죄에서 건져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은 바로 죄를 지적하는 것과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구원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에 이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죽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영원히 살아날 것이고 또 더 놀라운 일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의 음성?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성경 그냥 읽어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제는 마귀 안에 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단 말이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는 것이고 위치가 옮겨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새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새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말씀, 영적인 말씀, 영적인 것, 전에 없는 귀한 것들, 복음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고 싶어지고 더 깊이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욕망의 욕구가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버리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녀버리면은 예수님의 내 안에 모심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녀버리면은 그런 욕구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영혼이 살아나고 바로 말씀 들을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말씀 참 놀라운 일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 이 말씀으로 많이 행하십니다. 대부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능력 주시죠. 자, 이사야 5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은 그 눈이 바로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죠? 땅을 적시고 싹을 내고 양식을 주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전한 말씀도 헛되지 않고 심령에 뿌려지게 되고 그걸 듣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입니다. 깨닫게 되고 우리 속을 밝혀주고 잘못된 것은 깨닫고 버리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자, 그런 말씀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말씀 가운데 안 세워진 믿음은 다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약속에 세워진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됩니다.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씀은 머리에만 있으면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와야 되죠?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마음까지. 그게 내게 능력이 됩니다. 근데 말씀 들으면 승리하게 되죠. 깨닫게 되고 말씀 들으면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 나를 보게 되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있죠. 영과 혼을, 몸과 혼을, 영과 혼을 쪼갠다. 우리 속에 영하고 혼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 영인지 혼인지 모릅니다. 영에 속한 것인지 혼에 속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마음인지 모릅니다. 잘 이제 분별이 안 됐죠. 근데 뭐가 그럼 쪼개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깨닫지는 겁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게 영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집니다. 이게. 초신자는 잘 모르죠.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한 말씀이 좀 어렵지요. 왜 어려울까요? 영의 말씀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 영과 혼을 쪼개는 역할을 해주도록 말씀 전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은 은혜 사모하고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알아집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는 깨달아집니다. 네, 그래요.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예수님도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떡을 줄 때는, 기적을 베풀 때는 많이 관심 가지고 모이는데 나중에 다 떠나버리고, 떠날 때 뭐라 그러는가요? 그 말씀 어렵도다 그럽니다.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내가 너희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떡을 먹으면 살 것이다, 이런 말씀 하니까 저 말씀 어려워 그러면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어렵게 느껴져도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면 깨달아집니다. 자, 말씀 들음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했고, 자, 세 번째, 말씀 전하니까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자,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났다고 말씀하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가 누구에게 말미암아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생기를 주는 존재가 아니지요. 사람은 전할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생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것이다. 아직 이 현장에는 생기가 없었지요. 자, 말씀을 전하니까 6절에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내오리니. 뼈만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이제 피부 가죽이 그 사람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 명령하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함이,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가 연결됩니다. 자, 8절에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제 다 모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져 가지고 겉모습은 사람처럼 생겨서 누워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아무리 사람 모양을 갖추어도 생기가 없으면 소용없지요. 왜? 숨쉬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쉬는 거지요. 사람의 최후의 죽음을 결정한 것은 뭡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이 멎을 때 죽었다고 판정합니다. 뇌 기능이 다 죽어도 99%가 죽어도 심장에 살아있으면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겁니다. 그때 사람의 몸이 식은 겁니다. 그 영혼이 거기서 떠나가는 겁니다. 심장이 멎을 때. 자, 이 생기가 뭘까요? 심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의 육체에서 생기는 심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아직 그 사람에게 생기가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죠. 사람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였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속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아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생기는 우리에게 호흡이 있죠. 육체의 생기는 우리에게 호흡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불어넣으신 생기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 자손들에게 지금까지 이 생기가 왔습니다. 끊이지 않고. 그 생기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몸, 우리 심장이 멎는 순간에 생기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기가 있고, 이 생기는 또 뭘까요? 여기 지금 영적인 의미의 생기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우리 죽은 영혼이 산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이 성령의 부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린 역시 죽었다 말하죠. 아무리 생기가 충만해도 몸이 건강해도 성령이 내 안에 안 들어오시면 우리 영혼은 죽은 겁니다. 몸만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이 생기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옵니다. 자,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생기에게 대언을 합니다. 저기 명령이 있죠.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사방에서부터 와라. 이 죽음을 당한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자, 그 명령대로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죽었던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큰 군대가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소망 잃어버렸던 사람도 소망 얻게 되고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큰 군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앞에 그 생기에 대해서 또 덧붙여 주시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지금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국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백성들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살려서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회복시킨 이유는 이 일을 말하고 예언하고 행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 하시는 것도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힘이 빠집니다. 지치지요. 짜증나고 불평나고 불평이 오고 누가 미워지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가는 것까지도 별로 재미가 없고 언년 재밌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은혜가 내게 심령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보통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속에 생기가 부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른 이유 되지 마십시오. 다른 이유 찾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생기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다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풍선에 이 토끼나 오리 풍선을 가지고 바람을 잔뜩 불어넣으면은 팽팽합니다. 예쁜 모양이 나오지요. 그걸 며칠 놔두면 점점 풍선이 바람이 빠집니다.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슨 모양인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역할을 못하는 거죠. 사람은 세상에는 다른 것으로 채우면은 우리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역할을 뭘로 채울까요? 세상엔 돈, 지혜, 명예, 어떤 기술, 센스, 도덕 이런 걸 가지고 채우지요. 그런 걸 드러냅니다. 그런 걸 실력이라고 드러냅니다. 자랑합니다. 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죽은 자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속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그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영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영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기가 흘러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적셔줍니다. 내 입에서 거기 나오고 이 표정에 나오게 되고 삶으로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지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영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나야지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것은 살아난 건 아닙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 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빼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고 힘을 빼고 무슨 일이 안 되게 만들어서 힘을 빼려고 그러고 낙심하게만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 때문에 절망하지 낙심하지 환경 가운데 환경 보고 절망하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기분이 회복되고 우리 삶도 회복이 되고 영혼도 회복이 되고 또 처진 마음도 다시 회복이 되고 힘이 없던 몸도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또 교회도 국가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삽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충만히 부어지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그 하나님 찾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늘 이 땅에 살 때 낙심 가운데 들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10년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사온데 우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령을 충만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그런 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